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중간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인사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또는 예수님을 직접 뵈었던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율, 감격, 기쁨, 환희, 너무나 대단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을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그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울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막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이 부활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기고 또 핵심이기도 하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하고 경험했고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의 죽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죠. 그 부활의 현현이 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게 했고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 엘버트 헨리 로스라는 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 소식이, 부활 기사가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반박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또 그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기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의 의도와는 180도 다른, 원래는 이제 부활을 반박하려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책을 출판할 때는 부활을 변증하는, 부활을 옹호하는 그러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1930년에 출판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Who Moved the Stones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다른 필자로 자기가 이름을 바꿔서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서문에는 자기 자신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원래 자기 모습과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진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한꺼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죠. 모세의 율법에 따른 안식일의 규칙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거의 그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그런 의미였고, 또한 안식일을 어겼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유대인에게 안식일의 어떤 제도라는 것은 강력한 규정이었고 관습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비난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논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연유에 이 안식일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하루의 그들의 삶의 중요한 하루였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하게 노동을 금했죠. 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정성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음식도 하지 않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 이제 벳바게라는 그 1km 정도 떨어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그 마을이 안식일에 최대한 허용된 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노동을 금하고 그날에는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전통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여인들도 예수님을 곧장 찾아갈 수 없었던 것은 안식일이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안식일 지난 그 아침 일찍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까지 여인들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삶의 근본이고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지는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주일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모이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은 6월절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의 규정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날을 아예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너무나 핵폭탄과 같은 그냥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였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에서 이제는 주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지켜졌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변화였고, 이는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였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실에 근거해서 안식일이 무너져 버린 거죠. 주일로 예배가 대체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안식일에 혹시 우리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애제자 한두 명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1장 3절에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는 거죠.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본다면은 예수의 환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그리웠으니까 봤다고 할 수 있는데 500명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문소리가 자꾸만 나서 문 닫으러 나가다가 문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면은 제가 막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 보면 목사님, 너무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모하셔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목격자가 되겠죠. 부인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내가 봤으니까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라는 데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직접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증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그들이 순교까지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순교라고 하면은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 그 믿음의 어떤 내 확신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나는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순교라는 것도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확실하게 본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굴복하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에게 사실이었다면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인정하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교가 그렇게 순교가 되는 거죠. 순교가 다르게 순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실, 그 기초 위에서 그 목격한 그 사랑, 그 만남 가운데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천하시는 그 모습들 너무나 확실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증거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따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또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목격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했겠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누리고 그렇게 붙잡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기도했고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거죠.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서 기도하라니까 순종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최초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일 수도 없었고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초대 교회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여러분께서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야지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록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참된 사실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곳을 들었습니다. 키부츠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마치 저에게는 복음과 같이 들렸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요. 경험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무작정 준비를 해서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찾아갔더니만 정말 이스라엘에 키부츠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을 알았고 또 그곳은 제가 기대했던 이상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눈으로 봐야만이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성까지 지금 우주선에 갔는데 물론 더 멀리도 가겠죠. 화성 이후에 목성이나 술검지화, 목, 토성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가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경험한 곳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았다고 믿거든요. 근데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꼭 내가 부활하는 것을 옆에서 쳐다봐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창자고
못자국을 만져야지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실을, 이 부활은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키부츠를 듣고 가니까 이스라엘에 키부츠가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부활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다 내려놓고 이 부활이 참된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로 옆에서 본 것 같이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똑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실성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냥 여러분 입에 거짓부렁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의심치 않는 사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